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 하나님만 제대로 알자, 주 하나님만 제대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주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네, 주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닌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 전부이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못다한 일들 이제 하는데 지혜 사모가 뭘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뭘 부탁한 거를 가지고 제가 베란다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지혜 사모가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어디다가 올려놨는데 그 위에 그 캔들이 하나 있었어요. 올려놨는데 근데 그 캔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캔들이 떨어져서 캔들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깥에 베란다에 있었고 캔들이 깨진 거를 이제 뒤에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캔들 그 근처에 이걸 놔서 이게 깨지게 만들었을까라는 좀 뭔가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와 지혜 사모는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아이가 이제 출산하니까 아이의 그런 빨래랑 이런 것들을 이제 옷이나 이런 걸 좀 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옷을 주셔가지고 그걸 빨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뭔가 못마땅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못마땅함을 눌렀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니까. 네. 수요일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바로 시련이 닥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넘어갔어요. 근데 지혜 사모가 저는 이제 할 일을 하고 있고 지혜 사모가 그거를 유리를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 만삭의 그 몸으로 유리를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거를 그 물티슈로 다칠까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되게 아름다워 보여지잖아요. 제 마음에 어떤 말이 들었냐면 굉장히 그게 되게 뭔가 걱정되면서 되게 뭔가 짜증이 마음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 더 참았습니다. 한 번 더 참고 하나님이 은혜를 잃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리를 밟았습니다. 제가 유리를 밟았어요. 그 전날 저녁에 돌아다니다가 유리를 밟았어요. 다치는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유리를 제가 뺐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리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유리. 최유리가 아니라 다른 유리. 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작은 유리 조각 때문에 저의 오늘 하루가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고 힘들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유리가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뭔가 계속 까끌까끌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유리가 바뀌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엎드려서 의사 선생님이 제 그 발바닥을 보면서 그 선생님도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과 저랑 거기에요? 여기에요? 맞아요? 하면서 바늘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빼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유리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밟았어요. 제 기분이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었던 지혜 사모의 의도가 열심히 닦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하나를 남겨둠으로써
저에게 복수나 또는 저의 또 그 하루를 더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을까요? 그런 일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그 아는 그 마음이 뭡니까? 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아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단편적인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유리 조각을, 나를 밝게 일부러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는 뭡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집중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의 전체를 아셔야 돼요. 두렵게 만드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나는 지금 생명 열차에 탔다, 구원 열차에 탔다. 이게 우리의 삶에 뿌리 깊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국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간 건 아니고 이제 에바브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베소가 골로새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한 150km 정도 되는데 에베소를 세우고 그 주변의 복음 전도자들이 가다 보니 골로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면 누구의 가르침이 골로새까지 간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이 골로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안에 골로새 안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에바브라가 바울이 당시에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골로새 교회가 당신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나아가고 복음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사람들이 옛날 풍습에 따라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은혜 받지 않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로 어떠한 가르침도 분별하지 않고 미혹에 빠져 철학자나 속임수나 이런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걸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전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를 분명히 선포해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는 다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다시 한 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이 안 풀렸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 오는 쾌락과 돌아갔을 때 오는 기쁨과 만족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면 고난받아,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돌아가면 안 돼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의 능력이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다.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에바브로디도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닥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말해요.
전면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측면과 어떤 방법으로 주를 만나셨습니까? 그 방법과 만남을 다각적으로 3D로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초청하며 만나길 원합니다. 경험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성의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다 작용할 수 있도록 다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신앙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한 사람 다 물어보면 다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경험에 깔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분이 다 같은, 다 각각 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 잘 알죠? 호세아서 어떤 서죠? 곧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뭐 하자? 뭐 하라고 그럽니까? 도망가라고 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래요? 아니요. 뭐래요? 여호와를 뭐 하자? 힘써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과 모든 문제 해결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사단 마귀는 아주 발버둥을 칠 거예요.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사단 마귀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사단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사단의 굴레에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죠. 구분하셔야죠. 바로 아셔야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모든 측면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합의 깊이가 깊어질 줄을 믿습니다.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해요? 옛사람으로만 돌아가지 않기 위해 중요한 거예요? 예전의 쾌락으로만 돌아가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로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로 하는 그 순간, 외치는 그 순간 나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집중하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가까워지는 데에, 천국 백성으로 사는 데에 집중할 때에 과거의 것은 다 끊어지고 잊어버려지고 죄된 삶 모든 것이 끊어지고 오직 의로우신 주님만이 내 삶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명의 원리를 붙잡으세요.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분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우리 주님은 누굴까요? 네,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권세자이십니다. 권세자. 영적인 실세세요. 여러분 실세 잘 아시죠? 영적인 실세. 권세자이신 영적인 실세. 이분에게 우리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이분에게 꼼꼼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분한테 붙지 않고 다른 데 붙어보세요. 네, 썩은 동아줄을 잡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흑암도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권세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중독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옳은 생각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다? 돈의 메인 인생에서 우리가 사람 관계의 메인 인생에서 나의 높아짐과 교만의 인생에서 건질 수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착각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살았는데 이 착각이 주는 건 결국 흑암의 권세의 메인바 된 사람이다 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귀한 권세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권세자, 뭐를 보며 권세를 부리시냐면 구원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십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높은 직장 주고 관계 좋아지고 여기서 권세를 부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좋은 위치에 올려놓고 나를 편하게 만든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그걸 말하지만 구원자의 위치예요. 구원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에 올리는 건 사단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오름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선함, 어떠한 아름다움도 인간이 인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다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적 실세인 주님께 붙으세요.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영적 실세에 붙겠습니다. 영적 실세에 붙겠습니다. 아멘. 결국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왕됨입니다. 왕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된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지금쯤 이제 많이 이제 잘 들어오시죠. 왕된 권세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굳이 아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아들됨으로 의롭다함을 칭해서 아들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그 죄인이니까 그래 다 천국 못 오면 천국이 조금 그러니까 많이 와가지고 일도 좀 하고 좀 옆에서 영광도 좀 돌리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옮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선한 질문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굳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 가장 큰 이유,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한 가장 큰 이유는 후사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후사 처음 들어보시죠? 후사 아들됨의 권세, 아들됨, 진짜 아들, 양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들을 죽임으로써 다른 아들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안 오셨으면 큰일 났죠. 절대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안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사단의 권세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구원과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루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일 성수하고 또 뭐예요?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의 표현이에요. 그럼 그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죠. 이 지속적이라는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고 의롭지 않은 악한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감격이 끊어진 상태, 감사가 없어진 상태. 이게 죄된 인간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다르죠. 동물은 먹을 거 주면 꼬리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꼬리를 쳐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완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찾으세요.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왕된 자리에 올리신다는 거죠. 아멘.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 이제 청산하셔야죠. 종교생활 뭐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거, 또 뭡니까? 절간 가는 거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둘 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를 청산하면 뭐예요? 종교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 없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절간 가는 건 뭐가 달라요?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하는 말 들었습니다. 자기가 템플스테이 갔는데 거기 목사도 오고 신부도 오고 템플스테이에 3박 4일 왔다가 자리 없어서 쫓겨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템플스테이에 갔더니 모든 종교 통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쉬러 간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뭐가 달라요? 종교 생활과 뭐가 달라요? 교회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어떤 상담 교사,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뭔가 우월해지는 내가 교사가 되는 것들, 뭐가 달라요? 종교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안에서 이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로 모인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살아야 될까요? 감격을 넘어서 여러분 영광 돌리기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땡큐, 여기서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오늘의 영광이, 아버지 내일의 영광이 더 크게 해주십시오. 어제 영광보다 오늘의 영광이 더 빛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거기에 매 순간 우리의 에너지를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그 빛 가운데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을 읽었는데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내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건져냈다고 뭐 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3절. 건져냈다고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져냈다고 착각해요. 내가 구원받았어,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 여기까지. 내가 말씀 들어서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셨다. 여러분, 건져내셔도 뭐가 묻어있어요? 건져내기 이전에 때가 묻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묻어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로마서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정말 귀하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통치 안에 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통치 안에 있대요. 주님을 단편적으로 아는 그 상태는 그 뭐야? 사망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주님을 알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사망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막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의 결과 가운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망의 통치 안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망의 통치를 받으면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통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의 통치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죽어가요. 그 사람이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뭘 해도 결국 사망의 통치에 건짐받은 거에만 만족하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죽어간다. 사망의 통치 안에 있게 된다. 죽어간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100억이 받든 500억이 받든 그 사람이 10년 연장되든 결국 뭐예요? 죽는다. 죽어간다. 이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생명과. 그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죽음이 해결이 안 돼, 근본적인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죽음은 뭡니까?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곳. 그곳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플랜을 짜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플랜을 짜십시오. 지금 20대, 30대 많은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집을 살지에 대한 플랜을 짜고 있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다 집 얘기해. 집. 청약. 다 집 얘기해요. 결혼하지 않은 이제 결혼할 것 같은 사회초년생들 뭐 얘기하고 있어요? 차차차차차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 결혼해서 애를 가진 사람 뭐예요? 우리 아기 어디다가 보내야지 애가 잘 성장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잘 보내도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뭐예요? 죽는다. 사망의 통치에 있다. 여러분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으로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 안에서 경쟁하고 바벨론 안에서 성장하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안 가고 교회뿐만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시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내가 바벨론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가 지속되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권세는 지속돼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려면 이 과정이 어마무시하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건진받을 거 아니에요. 건진받아도 사망의 통치라는 얘기인데 건진받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죽었고 부활했구나. 이게 전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왜요? 사망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사망의 통치를 이겨내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건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보면 원수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게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견인하셔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주심.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 내가 더 잘났다. 여러분 그거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요. 왜냐하면 낮은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시거든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뒤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망에 있었던 이 사람들, 우리 통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야 진짜 모든 옮김이 끝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옮기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여기에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의 상태. 이 확신의 상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상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결국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 다시 만약에 돌아갔어도 그 사건이 없어지지 않는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터넷 검색을 해요. 내가 아무리 지워도 인터넷 검색 기록이 남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건은 존재하는데 보여지는 현상은 지울 수 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지울 수 없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된 거는 결코 지워질 수가 없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19절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20절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왕적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옛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사랑을 가진 통치자.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마지막 단계가 사랑인데 이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 여러분, 자아처리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있어요.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모두가 변화된 상태. 다 날아다니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마다 다 눈물의 감격이 흐르는. 네. 주 하면은 이제 다 눈물을 흘리고 님 하면 이제 막 통곡하고 이제 그런 상태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면 결국은 사랑의 완성이죠.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말로 안 내뱉어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 상태가 되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여러분, 성령 충만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분별하고 알려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입혀질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넓고 깊고 높게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 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넓이가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해요. 그러면 왜 넓고 깊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많은 거를 장대하게 지금 놨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왕적 권세의 회복이에요. 근데 왕적 권세의 회복이 왜 이리 중요할까요? 왜 이리 중요할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뭘 얻어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는 것. 사건은 그래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라 믿어지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믿어지게 만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걸 믿어지게 만드는 순간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권세가 회복된다는 말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고 주구장창 말씀하고 주구장창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1억씩 다 드린다고 해보세요. 제가 사실 숨겨둔 재산이 한 1,000억 되는데 제가 1억씩 준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했을 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단서를 다는 거예요. 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1억에 1억 더 주, 2억 줄게.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니까
터부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서 봤더니 사람들 모여서 가서 봤더니 별거 아니네. 그래서 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게 땅치고 후회하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 삶의 방향과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이 뭔가, 이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이게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값진 게 뭐예요? 죄를 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죄를 사는 능력. 여러분 죄를 사는 능력, 너무 많은 죄를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이 죄를 없애기는 많이 힘든데, 이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 아예 말끔히 희게 만든대요. 근데 그만한 능력이 어디서 오냐? 이거 관심도 없고 집중도 안 하고 여기에 삶에 메리트도 없고 별로 여기 말도 안 나와. 여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된 인간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피래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풍성함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받고 싶으세요? 아멘. 풍성함이 세 가지 뭘까요? 물질의 풍성함, 건강의 풍성함, 관계의 풍성함. 네, 이 세 개 다 아닙니다. 열심히 적었는데 지우네요. 네, 이 세 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세 가지. 은혜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 여러분 추상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과 가야 될 곳까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이죠. 특별 은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기도하며 응답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일반 은총은 뭐예요?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 만들어주시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도 만들어주시고 등등등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죠.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알려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를 알려주시는 게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긍휼은 뭐예요? 우리가 죄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신다는 이 긍휼함.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놓치는 게 있으십니까? 그럼 붙잡으셔야죠. 최선을 다해 나가셔야죠. 여러분 나이는, 우리가 나이 먹는 건 금방 가요. 60대, 80대, 70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20대 금방 가고 10대 금방 가고 다 기억하잖아요. 20대 분들 10대 시간 그렇게 안 갔는데 20대 돌아보니까 벌써 20대 후반이고 20대 후반 조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눈 떠보니까 30대 후반이에요.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20년 뒤에 저 몇 살인 줄 아세요? 저 60대 돼요. 60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짧다니까요. 짧아요. 눈 깜짝할 사이. 학교 3번만 가면은 10년이 지나가요. 공부 10년 하면 인생의 절반, 저 60대 된다. 은퇴 나이. 여러분 인생 얼마나 짧아요. 인생 엄청 짧아요. 근데 이 인생이 이 짧은데 하나님이 압축시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후사된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죠.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함께 상속자가 되지 않으면 함께 지체가 될 수가 없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도 없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 왕된 권세를 회복하는 거, 상속자 만드는 거,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부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삶.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 이전에 이 약속을 모두 받은 사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상속자의 권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상속자의 권세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말하는 것마다 다 응답했어요. 제가 그저께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파김치를 팔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파김치를 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파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얼마인지 부르러 가고 있는데 지혜 사모가 잡더라고요. 왜냐면 파김치 양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면은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미 다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걸어서 지나가면서 아 맛있겠다 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파김치 그러면서 이제 걸어갔어요. 다음날 쿠팡으로 파김치가 왔어요. 놀랍죠. 누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쿠팡으로 파김치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왕된 자격과 왕됨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건 단편적인 거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그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고 싶은 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분이 정말 그런데 그분이 있어? 그분 어딨어? 그분 어딨어? 이 얘기를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상속자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돌아보세요. 아담은 상속자예요? 아담이 상속자면 아담이 아담이 논 갈고 밭 갈고 그러고 있겠어요? 아담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속자는 누굽니까? 아담 후손이죠. 누구예요? 야곱.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된 사람들. 야곱의 그러면 그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상속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귀하죠. 뭐예요? 말하는 것보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근데 말하는 것보다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누가 옆에 따라다녀야 돼요? 종들이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왕된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 퀴즈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인상 쓰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들어보셨어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한테 있었다? 야곱에게 있었다. 할렐루야.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야곱에게 있었다. 상속자였던 야곱에게 이 권세를 통하여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나라가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거 아니었으면 아담이었겠죠. 아담 나라와 후세인 나라와 싸우는 거.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야곱이라는 것은 상속자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면 이 상속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어떤 것을 두드리고 어떤 것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여기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내 손 들지 마시고 내가 갑자기 손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 내가 올해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두드리면은 그게 해결돼요? 찾으면 해결돼요? 인상 쓰지 마시고 내가 실력에 어려움이 있다. 다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해결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신다는데 방금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안 두드리신 분 있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물질 100억 달러 안 해가지고 지금 한 10원밖에 없는데 있어요? 없잖아요. 다 두드리고 다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열리지 않을까요? 왜 변함이 없을까요? 왜 빛은 늘어나고 왜 관계는 끊어지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삶은 힘들고 왜 그럴까요? 구하라는 것마다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채 사망이 되고 그 사망한 주님과 끊어진 상태. 그런데 뭘 구했다? 뭘 구하라? 그럼 주님께서 구하라는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뭘 던지지 말래요? 거룩한 거를 던지지 말래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게 거룩한 거. 여러분, 거룩한 게 뭔지가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거, 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 거룩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건,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할 때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저희 파김치. 네. 오늘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은혜가 풍성했으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의 은혜로 지금 산다. 안 그래요. 지금 은혜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만나로 지금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집에 가서 꼼쳐놓지 말고 숨겨놓지 말고 너 가서 먹을 만큼 먹어라 그랬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매일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상속자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해결시키셔서 거룩한 자녀로, 주님께서 그 거룩한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결국 거룩한 백성이 얻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게 지성소에 뿌려져야 된대요. 그게 지성소에 뿌려진 그 피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대요. 몸은 맑은 물로 씻었대요. 온전한 믿음이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나타난대요. 그걸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단편적으로 너무나 협소적으로 너무나 조금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높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며 통치자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 그런 자가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왕된 통치 안에 거한 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 다 건진받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로 우리가 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